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대림절은 무슨 절기라고 했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먼저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을 세 글자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기다렸는데, 그 중에 설날이나 추석을 유독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설날이나 추석에는 평소 먹지 못한 음식도 먹게 되고, 또 새로 산 옷, 신발, 새 신과 옷도 설날 추석에 얻어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시골 아이들한테 용돈이 어디 있습니까? 또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면 또 용돈도 또 제법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 학교 다닐 때는 소풍도 기다리고 운동회도 기다리고 또 방학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해서는 또 아기를 가지기를 기다리게 되고, 또 잉태된 그 아기가 출산하기를 기다리게 되고, 또 아이가 자라서 또 학교 가기를 기다리게 되고, 이래저래 계속해서 기다리는 삶이 이어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깊은 밤에는 아침을 기다리게 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또 시원한 가을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다림의 연속인데, 이러한 기다림을 우리는 두 종류로 구분하게 되죠.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분명한 만남이 있고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막연하고 막막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기다림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 일본으로 왕자를 구하러 간 그 박재상의 아내,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는 막연한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이러한 기다림에 반해서 분명한 만남이 있는 기다림, 그 기다림의 노래를 스가랴 선지자가 불렀습니다. 비록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약속된 기다림, 보장된 기다림, 여러분,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기다림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바로 마라나타의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신성길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마라나타 고백을 했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마란아다, 마란아다, 이게 아람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마라나타, 지금 우리가 마라나타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다시금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루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재림이라는 뜻이죠. 재림. 주님의 재림은 파루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의 원래 뜻이 왕이 행차한다는 거예요. 왕이 행차한다. 여러분, 이 왕의 행차는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은 누구에게 해당이 됩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 여러분, 기쁨의 날이 되고 환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세상의 악한 그러한 것들에 물들어 사는 그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교우들, 언젠가는 반드시 파루시아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와 환희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바로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씀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므온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므온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주 좋은 가문에 또 탁월한 학문적인 배경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추정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이 시몬에 대해서 다른 기록을 하지 않아요. 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단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지위와 권세, 세상적인 배경,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사느냐, 이걸 중요하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것은 얼마나 경건하게,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가, 이런 삶의 믿음의 열매이지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므온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의롭다는 말씀, 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의롭다, 이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법에 순종하다. 누구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온갖 죄에 얼룩지고 죄 가운데 점철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고 했어요. 경건한 삶. 여러분, 경건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율라베스라는 말입니다. 이 율라베스라는 말은 무언가를 꽉 잡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을 율라베스라고 합니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 람바노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접은,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므온은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이 살아가던 때는요, 이 시대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때였습니다. 그 강한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그렇게 지배하고 수탈하던 그 시대였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우들,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와요.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세파가 몰아치고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바로 우리 주님의 손이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머리에 주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 씌워주시고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림의 절기가, 이 대림의 계절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계절이 되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가운데
주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계절, 대림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또 이 시몬이 보여준 기다림의 자세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성령 안에서 기다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시므온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을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이요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성령이 무엇과 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까? 불같이 임했다. 불같이. 여러분, 불은 뭡니까? 불은 파워예요. 불은 힘입니다.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자동차 안에 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 안에서 무엇이 터집니까? 휘발유가 터져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폭발함으로 인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자동차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그 제트 엔진, 그 뒤에 무엇이 나옵니까? 뜨거운 불이 나와요. 로켓 뒤에 뜨거운 불이 나옴으로써 그 대기를 박차고 우주를 향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은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불같이 임하시는 분입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그 성령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고난이 겹쳐와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이요, 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 성령의 불을 끄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 내몰았지만은 그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더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거나 옛날 시골에 제 방에 논두렁에 불을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이 딴 데로 가까워서 막 불을 끄는데 그렇게 끄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불똥이 막 튀어가지고 다른 데로 더 번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산불을 한번 꺼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로 아무리 꺼도 불이 안 꺼져요. 더 퍼져나갑니다. 불똥이 튀어가지고. 이게 불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그 크리스찬,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에 그 뜨거운 성령의 불을 핍박과 환난으로 끌려고 했지만은 그 불은 더 퍼져나가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까지 그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듭니까? 주변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갖 답답하고
정말 암울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또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무엇 했다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며. 여러분, 이 시몬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송은 그냥 이 순간에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찬송이 이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의 입술 가운데는 늘 찬송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과 성령 임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답답하고 고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도 찬송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 것 정말 특별한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는 가운데 언젠가 미국의 그 유명한 병원, 존스 호킨스 병원입니까?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이 교회 찬양대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NK세포 수치입니다. NK세포가 뭔가? 내추럴 킬러라고 해서 자연 살해 세포예요. 자연 살해.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 악한 바이러스, 예를 들어 코로나나 여러 가지 메르스나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이걸 이겨낼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자연 살해 세포가 이게 많으면은 그런 것들, 암도 이겨내게 돼요. 여러분, 암 세포도 우리 몸속에 순간순간 생깁니다. 그런데 이 자연 살해 세포가 많은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많아지는가? 연구해 보니까 찬송하는 사람, 기쁨으로 찬송하는 사람들, 그 몸속에는 유독 이 자연 살해 세포, 이게 다른 사람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비결, 육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찬송 가운데 있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입술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노래 많이 부르지 마세요. 세상의 노래 다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랑, 아픔, 고독, 외로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가을에, 이 겨울에 세상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주로 이런 노래 아닙니까? 그럼 그런 노래 부르면 그래 된다니까요.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그래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찬송하면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와 불안이 사라집니다.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은 찬송하면서 기다렸어요. 찬양하면서 기다렸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막한 기다림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기다림이다? 만남이 있는 기다림, 보장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대림절은 영어로 에드번트라고 합니다. 에드번트. 이 말의 뜻이 뭐냐?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도착이라는 뜻이에요. 도착. 도착하게 되면 여러분 만나게 되죠, 그죠? 반드시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어쩌면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환난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되면 그러한 답답함도 외로움도 걱정 근심도 환난도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 아픔, 힘겨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 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또 이 대림절이 주님 손잡고 나가는 믿음의 계절이 되고 승리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